로자 운동의 배경은요. 이제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로자 운동이 시작된 두 가지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발제하는 그거는 다 아마 문서로 여러분에게 논하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문서의 일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좀 차근차근히 읽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74년 로자대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후기 식민지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강대국들이 식민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복음이 같이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식민지 세력과 복음이 같이 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가 끝나고 그 말은 기독교가 새로운 페이즈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게 역사적 이유고 또 두 번째 사상적 이유는 포스트 모던. 예, 그러니까 1970년대, 60대, 70년대가 이제 서구 사회가 모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가 모던 사회에 적합하게 최적화되어 있던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 사회로 넘어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속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세속주의 안에 기독교의 복음의 어떤 적실성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고민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크리스천덤에서 포스트 크리스천덤, 후기 기독교 사회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지금 한국교회에 와 있고요. 서구교회는 그걸 이제 70년대, 80년대 경험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24년 로자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게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50년 전, 30년, 40년 전 로잔 운동이 시작되게 된 사회적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로잔 운동은 사실은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 1910년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 그래서 미셔너리 컨퍼런스입니다. 선교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세계복음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미 18세기 부흥운동 결과 일어난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열망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는 이미 오전 강의에서 얘기된 것처럼 윌리엄 캐리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래서 1910년쯤에 이렇게 가면 세계복음화가 우리 시대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910년 로잔대의 그 주제가 World Evangelization in this Generation,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 존 모트라는 부터 시작했던 그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자 운동의 모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젊은이들이 1980년대 말부터 선교사 운동을 일으키고 세계복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속도로 가면 빠른 시일 내에 세계복음화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완전히 끝내보자, 우리 세대에. 그런 목적으로 1910년 에덴버러 대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덴버러가 끝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금방 세계복음화가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1913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풍지부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원래 로잔 운동의 전통은 18세기 부흥운동 그 전으로 올라가면 그 종교개혁 운동, 혹은 그 전으로 올라가면 사도들의 그 복음,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 그래서 복음주의란 말을 쓰는 말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정신, 복음의 가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세계교회가 연합하자, 이런 전통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에덴버러 대회가 1914년 1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제 또 에덴버러 대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연합해서 일을 잘해보자, 그러면서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는 걸 발전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에덴버러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개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합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들의 연합, 혹은 교파들의 연합, 혹은 더 나아가서 종교 간의 연합,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셀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네슬 뉴비긴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WCC 안으로 들어가자. 거의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WCC 안으로 들어가면 선교 운동이 교회의 그 교단 논리에서 위축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슬리 뉴비긴은
교회가 선교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WCC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WCC 운동은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의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갔고 그 결과 선교의 목표가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화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선교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에덴버러 1910년 대회가 선교사들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회였지만 당시 복음였기 때문에 당시 복음 전파를 위협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논의해야지만 전도가 될 것이라고 논의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나 그때 리더였던 존 머트나 데이비슨 같은 사람은 우리 세계 복음화 그 자체만 다루자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하는 게 존 스타트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존 스타트가 갖고 있는 아주 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에덴버러 대회가 그걸 놓친 거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버러 대회 이후 만들어진 WCC는 급변하는 세계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교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그러니까 에덴버러 대회 끝난 다음에 막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막 세속화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할 방향을 놓친 겁니다. 그걸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정치사회적 논의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됐고 그 결과 복음적인 그런 가치들을 놓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에덴버러 대회 이후의 세계교회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로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MC가 International Mission Council,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모임이 WCC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선교가 WCC와 그의 소속 교회들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선교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선교는 사회 정치 단어로 재해석되고 주변부로 오히려 밀려나게 되었고, 그래서 1910년 에덴버러의 꿈은 외면당하고 결국 사라져버렸다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잔 운동은 1910년부터 시작된 선교사 대회, 선교사들이 세웠던 꿈이 뭐냐면 세계를 복음하자. 그것을 실제 이뤄가는 운동이라고 그 DNA를 로잔 대회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도표도 신학 하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에덴버러 대회 저기 빨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복음주의권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 그 라인이 처음에 WCC 운동에서 WCC 대회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밑에 라인은 복음주의권들이 쭉 수면 밑에 있다가 1914년 로잔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주의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래서 1974년 기점으로 해서 New Evangelism, 그래서 신복음주의 혹은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로잔 대회의 영향이고 배경이 있는 신학적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1910년 에덴버러 대회의 복음 전파와 선교적 열정을 이어가길 원했던 복음주의 진영이 20세기 후반에 다시 힘을 입어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로잔 대회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 때문에 2010년에 에덴버러 1910년 100주년 기념대회 때 WCC, 로잔, WEA가 다 함께 모이기를 소망했지만 그동안 벌어진 신학적 상황적 간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 진영은 다른 데서 따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WCC는 에덴버러에서 에덴버러 100주년 기념대회를 하고 로잔은 케이프타운에서 2010년에 로잔 3차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4차 대회를 2024년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기에 로잔 1914년에 로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어떤 숨은 그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레셔널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앞에서 언급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식민지 국가들 열강 세력으로부터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뭡니까? 그 전까지 선교는 열강 세력들이 식민지 국가들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힘과 돈을 갖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가서 교회 세워라 그럼 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네 피식민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독립하면서 그들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열강의 세력들이 기독교와 군사력을 같이 갖고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들이 떠나니까 그러면 니네가 철수하면 기독교도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선교지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엄 운동, 선교사는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성세의 추방되거나 처수되는 일이나 이게 이제 세계에서 이게 큰 위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서구가 급속히 세속화되면서 문화의 중심에 존재했던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구가 갑자기 세속화되면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입하면서 서구의 복음주의 교회마저도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화의 중심에서 문화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밀려나기 시작. 그래서 다시 어떻게 문화 주변부로 밀려났던 기독교가 복음이 문화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이 로잔 74대회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잔 74대회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 강의가 해결의 희말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이제 최 교수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사무엘 에스코와 르네 베들리아 등 남미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발표한 복음 전도와 사회 책임에 대한 논의, 그 페이퍼가 아주 중요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로잔은 일종의 페이퍼 운동입니다. 이게 일종의 인플루언스, 우리가 앞에서 인플루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상을 만들고 나누고 확산시키고, 그래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국가별 구조가 있는다든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사상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남미 복음주의자들이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과 또 랄프 윈터가 발표한 성교 패러다임에서 미전도 종족 운동, 그래서 성교를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이 두 개가 지난 50년 동안 세계 복음주의권을 움직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된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제공되었고, 동시에 남겨진 성교 과제인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된 거죠. 남미의 젊은 복음자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서구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오늘 밤에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아직도 우리도 그 논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남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우리 남미는 하나님 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남미에서 하나님 있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남미의 가장 문제는 남미의 전쟁과 가난과 혁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게 지금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문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점을 강조하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임도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로 분리되어 있는 운동을 아시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플레이버를 갖다 주게 된 것이죠. 또 랄프 윈터의 새로운 시각은 성교는 기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뭐 미전도 종족 있는 사람에게 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전도 종족이란 말은 성교는 멀리 가는 게 성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교는 어떤 국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옛날 패러다임이니까 윌리엄 캐리 허슨 텔러의 선교 그 패러다임이 뭐였냐면 국가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해안선으로 가고 그 개념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는 기적 개념으로 성교를 이해했던 게 식민지 시대의 성교 패러다임이었다는 겁니다. 식민지의 패러다임이 뭐야? 가서 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교도 가서 어느 나라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복음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교는 나라를 보고,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는 말은 일본에 가가지고 후지산을 복음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인을 복음하는 거라는 겁니다. 일본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까지 식민지 개념은 자꾸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단위, 종족 단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교가 문화적 개념이다. 이런 패러다임도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거죠. 한국. 그래서 한국에서 다문화 사학이나 외국인 근로자 사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입니다. 성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옛날에는 다른 문화가 다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멀리 있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다른 문화가 우리 옆에도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전도 종족 시대는 이거는 옛날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리적 개념으로 말하면 옛날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미전도 종족이라면 기리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문화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랄프 윈터가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아이디어를 1974년 로잔 대회에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랄프 윈터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면 되게 이제 추모 예배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랄프 윈터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20분이 있습니다. 그 20분은 1914년 로잔 대회에서 뉴 마세도니아, 새 마게도니아라는 글을 발표해요. 그 새 마게도니아라는 글의 내용이 뭐냐면 성교를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 예. 그게 세계 선교 흐름을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선지자적 메시지가 74년 로잔 대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저는 2024년 한국에서 열린 4차 로잔 대회에서도 이런 선지자적 예언적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이제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게 한국 교회 성도 교인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들이 패러다임들이 저는 나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잔 언약입니다. 오전에 다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로잔 언약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잔 언약이 갖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좋은 특이점은 기존의 신앙 고백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이건 이제까지 신앙 고백에 안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예. 복음 전도를 위한 협력, 교회와 선교의 협력, 복음 전도와 문화, 교육과 리더십, 자유와 핍박, 이런 거는 특별히 복음주의권에 있었던 그 교회들의 신앙 고백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성경과 연결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로잔 언약은 다, 로잔 언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성경을 읽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을 읽으실 때 거기 따라 있는 성경 레퍼런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 주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74년 대 이후 로잔 언약이 발표된 이후 계속된 모임들에서 로잔원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도 봤지만 여러분 주제를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 분민, 막시스트,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속사회, 복음과 문화에 관한 윌로뱅크 리포트, 이런 건 아주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런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책임,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종족과 민족주의, 소위 말해서 우리 복음주의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자유주의자들만 논의하는 것이라는 그런 아이템들을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적인 대안을 만들어낸 일에 관심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아젠다는 아까도 나왔지만 아젠다를 얘기해주면 성경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과 왜요? 그의 목표가 휴머나이제이션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복음주의들이 갖는, 특히 로잔 운동이 갖는 똑같은 아이템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안이 있다. 성경이 만일 All truth is God's truth, 아더 핑크가 쓴 책의 이름이죠. 모든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여야 된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성경에 있다. 예.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주의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운동이 로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들, 그래서 아주 더 최근에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도 계속 아까 했던 포럼에서 계속 나누면서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로잔 운동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에서는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고,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 측면에서 AD 2000 운동, 2000년까지 세계 복음화를 완료하자. 그래서 미전도 종교 운동이 더 활성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차 대회, 2010년에 열린 3차 대회는, 그러니까 1989년 2차 대회하고 2010년 3차 대회 사이에 일어났던 세계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비서구 교회 등장입니다. 예, 비서구 교회 등장입니다. 예. 기존에 그래서 1980년, 90년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서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비서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기독교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2010년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2010년 3차 노련대회 때 참가자 65% 이상이 이미 비서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참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차 대회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비서구 시대가 열리, 비서구 선교 시대가 열리, 비서구 교회 시대가 글로벌 사우스 머저리티. 그래서 우리 선교계에서 교회에서 다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정치 경제에서는 다수 세계면 서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에서는 다수 세계면 비서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서구 교회가 더 많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80%가 비서구 세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4년대에 그러면 그 현상을 그대로 레프젠트 한다면 2024년 그 로잔 대회에서는 70~80% 이상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참가자가 올 거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well represent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1차, 2차, 3차, 4차 대회에 일어났고 4차 대회에서는 더 크게 그 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바야흐로 비서구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서구와 비서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까지 모든 선교나 교회 포맷이 다 서구 스타일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도 다 서구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다 선교도 다 서구 스타일입니다. 근데 앞으로 교회는 비서구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는 비서구 중심의 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서구 중심의 교회 운동은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많은 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제들이 2024 대회에 플랫폼에 올라오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뭐 그러더라도 또 여전히 서구가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구하고 비서구가 지금 팽팽하게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게 원래 목회자 모임으로 준비된 거기 때문에 제가 로자 운동을 시작한 두 목회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여기 목회자가 아니신 분들도 다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들이 나섰는가? 여러분, 로잔대가 가능했던 것은 두 목회자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타라는 사람입니다. 1910년 에든버러 대회를 주도했던 존 모턴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냥 뭐 그런 직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자원자 운동을 이끌었던 리더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된 WCC 운동은 주로 교회 상층부 리더십과 신학자들이 움직여갔습니다. 그래서 WCC는 교단의 연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단장들끼리 모이는 그런 운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 74년 로잔대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현장 목회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현장 목회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빌리 그레이엄은 전 세계적인 부흥사였고요. 또 젊은이 사에게 관심이 많았던 목회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존 스타트는 젊은이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런던에 있는 조그만 큰 교회 한 조그만 지역에 있는 올소스 처치라는 굉장히 제한된 지역에서 사역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지 운동의 부활을 위해 전 세계적인 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위해 앞장서서 통찰력과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었길래 그들이 로자 운동에 앞서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로자 운동을 살펴보면요, 로잔 14대는 빌리 그레이엄이 가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60년대 말 70년 초에 복음주의에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세계 기독교는 WCC 운동이 주도하기 시작했고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적 신학 흐름들이 굉장히 확산되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 오래전부터 빌리 그레이엄은 정치, 경제, 지적, 종교적 격동의 시기에서 기독교 선교를 재구성하기 위한 복음주의자들의 세계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교회 역할은 사회의 급변한 변화 뒤에 있는 성경적 생각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복음주의 대회를 목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로잔 대회 이전에 베를린 대회도 열렸고 뉴욕 대회도 열리고 그러면서 14년 대회가 열리는 좋은 그런 플랫폼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복음화의 공통된 과업을 위하여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는 소망을 키워갔고 그게 로잔 대회로 아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요, 그 로잔 74대의 첫 설교에서 네 가지를 로잔 대회가 열려야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로잔 대회는 교회 역사에서 지속해왔던 복음전도 전통의 연장성, 복음전도의 전통의 연장성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두 번째, 로잔 대회는 한 주님, 한 세상에 직면하여 하나의 과업이라는 세계복음화의 과업이죠. 로 완수하는 하나의 몸을 추구한다. 세 번째, 로잔 대회는 전도의 핵심적인 요소인 성경의 원리를 다시 강조하고 복음전도의 긴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게 이제 빌리 그레이엄이 갖고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잔은 정직하고 진지하게 미복음화된 세상과 그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교회의 자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잔의 명칭을 이벤젤리즘이라고 쓰지 않고 이벤젤라이제이션,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이벤젤리, 그래서 이벤젤리즘,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작은 범위에서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벤젤라이제이션, 복음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대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요, 빌리그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달리 존 스타트는 런던 시내의 한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냥 조그만 교회 목회자로 사역한 겁니다. 조그만 교회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1970년대 그의 사역의 일관된 두 가지 초점은요, 그래서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IBF, 국제부가 IFES인데 IBF의 국제부총재도 여기 마시고 계속해서 그 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존 스타트 목사님 후반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비서구교회 목회자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레감 트러스라는 일종의 트러스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기가 쓴 책의 그 판권, 그 뭡니까, 인쇄를 자기가 하나도 쓰지 않고 다 거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비서구에 있는 지도자들 초대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존 스타트가 로잔 대회에 인벌브하게 된 몇 가지 이유는 존 스타트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램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성취해내기를 원했던 목표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만들고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실제 성경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고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잔 문서들, 특히 로잔 언약 이런 거 보시면 다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가 초안한 로잔 언약은 모든 학문 철저히 성경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둘째, 그가 사회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그리고 다양한 사역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존 스타트는 기업교회 목사였지만 다양한 사역을 이미 해왔습니다. 그런 융합적 사고, 인터디스플리너리 띵킹을 하고 있었고, 그의 탐구심은 그로 하여금 정치, 경제, 과학, 의학, 전쟁, 환경 등 모든 분야의 리더들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존 스타트가 1910년 에든버러 선교사 대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이유는 그 대회 당시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게을리했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열정만 가득 차 있었고 그 성경적 고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버러 1910년 대회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철저히 근거한 사회 문제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해야만 복음 전도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존 스타트가 시종일관 갖고 있던 생각의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까만색 보시면,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 가장 중요하신 게 이중적 귀 기울임이에요. 더블 리스닝. 그래서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듣는 일, listening from the word,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듣는 일, listening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듣는 일, 이 두 개의 귀를 갖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귀를 두 개 주시는지 아냐? 한쪽은 하나님께로 듣고 한쪽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은 그 이야기들을 성경 안에 근거로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그게 전도하는 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했던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대한 헌신과 지식뿐만 아니라 명확한 사고에 대한 존 스타트의 명수. 여러분 존 스타트 글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죠? 설교도 1, 2, 3 끝입니다. 서론 1, 2, 3 모든 설교가 서론 1, 2, 3 끝. 그죠? 그리고 어떤 주제를 얘기해서 그 주제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의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신학적 사고, 그리고 복음주의 내의 전통 안의 폭넓은 공감, 또 신학적 의견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은혜로 품는 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We agree to disagree. 때로는 어그리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알겠다. we agree to disagree. 그래서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라는 그 전통 안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다각적 사회 경험과 다양한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로잔의 열망에 그가 적합했고, 그가 가진 신학적 성경적 지식과 실천의 경험과 광범위한 우정관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우정관계입니다. 뭐 저도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늘 편지를, 돌아가셨지만 개인 편지를 쓰십니다. 개인 편지를. 그분이 전 세계 수천 명 그 자기 신들의 개인 편지를 쓰십니다. 그런 게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당시 로자 운동의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숨어 있는 어떤 자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 집사에서 그가 한 첫 번째 설교 주제가 전도의 성경적 기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성경 핵심 구절을 전통적으로 언급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찾아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28장 대위임령 그게 성경 명령이다. 근데 그것도 좋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게 성경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그죠? 먹기를 탐하는 자였죠.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 그죠? 예.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 고치시고 그거 하는 거다. 그게 거기에 이제 복음의 총체성의 그 컨텐츠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성교는 그래서 이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성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또 다른 글에 Our living God is missionary God.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교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퍼스펙티브 그 교제 훈련에 일과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 이게 바로 미시오데이입니다. 미시오데이. 예. 근데 미시오데이란 말을 소위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대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선교사라고. 예.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리캡처링하는 일을 존스타가 합니다. 선택함으로써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선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을 모두를 교회가 재현하는 것이라는 총체적 복음 전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걸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만 들여다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모델, 그래서 아침에 설교에도 나왔지만 겸손, 낮아짐, 그들과 같이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존재,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존재, 이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요새 이게 등장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존스 목사가 얘기한 거죠. 존스 목사가 로자 운동에 끼친 가장 큰 언약은 바로 로잔 언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로잔 언약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단체들이 신학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이 로잔 언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로잔 언약이 이런 면에서 정말로 잘 구성되어져 있고 그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존 스타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확신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존 스타트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뭐냐면 확신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간적 에너지, 비전과 현실,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쁨과 인간의 실패에 대한 정말, 이게 이제 양극단이잖아요, 그죠? 이것과 이것을 통합해내는 상상 이중적 기교림, 전략적 사고와 성령의 인도. 자꾸만 전략적 사고와 성령의 인도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막 하는 분들은 전략적 사고를 안 하려고 그러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통합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적 비전과 지역적 행동, 글로벌 비전과 로컬 액션, think globally, act locally. 말과 행동의 창조적인 결합인 언약으로서의 로잔 언약은 로잔 운동의 핵심적 특징으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 많이 문서를 봤지만 로잔 언약 50년 된 문서지만 지금도 너무나 렐러번트하고,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여러 교회에서 이거 갖고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존스 목사님이 마닐라 선언까지도 하셨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이 복음,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그래서 두 목회자가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아시다시피 아주 강력한 복음주의 신앙을 우리 교회에 확산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복음의 우선성과 구원의 중심성.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메시지는 복음의 우선성과 구원의 중심성입니다. 동시에 존 스타트 목사님도
복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중심성을 갖고 있었죠. 그런 늘 말하기를 책을 수십 권 썼잖아요. 그 중에 나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The Cross of Christ.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죠. 예. The Cross of Christ. 예. 그게 중심이다. 예. 그래서 복음은 뭐냐? 아까 어떤 분이 복음이 뭔가 질문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죠. 예. 그분의 삶과 사역과 예. 그분 자체, 인격 자체.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이 있고 복음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고 사회 참여고, 그죠? 그래서 복음과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는 50년이 넘도록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매일 읽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옛날 만화에서 보면요, 하루에 그거 맥체인 성경표 하루에 4장씩 읽는 거 아시죠? 예. 그 매일 읽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딱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읽고 그 다음에 면도하면서 뭘 듣냐면 BBC 글로벌 뉴스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일 듣고, 그래서 더블 리스닝, 이거를 연습해야 돼. 이걸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거 주장하는 겁니다. 예. 둘 사이에 신학적 이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예. 복음을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복음 전도에 강조점을 뒀고, 존 스타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부르셨다. 예.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지만 그 복음이 표현될 때는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 사이 약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다 언역의 주 제안자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존 스타트 목사님의 생각이 좀 많이 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회적 책에 대한 조항을 아침에 강의 들으셨던 거죠. 아주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은 여전히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 특별히 미국 복음주의들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로다 운동이 약간 또 분열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신학적 이견이 있었지만 끝까지 협력했던 일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이 두 분이 갖고 있었는 아주, 그래서 신학적으로 달랐고, 막 이제 그 문서에 보시면요, 막판에 이 세상 말로 치고받고 할 때까지 막 싸웠습니다. 예. 그래도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된다. 예. 그걸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이 대형 집회가 늘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집회를 설교는 자기가 하지만 실제 그 집회의 주도는 그 나라 로컬 교회 목사님들이 다 주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합하는 것, 교회가 함께하는 것. 또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공회 안에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크게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만티일 로이 존스 이런 분들은 나온 겁니다. 네, 성공에서 나온 거죠. 근데 존 스타트 목사는 나는 성공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신학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남아있겠다. 끝까지 성경의 신부로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잔 운동은 상층부 운동이 아니라 각 나라 풀뿌리와 평신도들끼리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이런 지역교회 중심의 신학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그런 슬로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물론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에 대한 논리상 긴장점이 있었는데, 이때 존 스타트도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면 복음전도의 논리적 우선순위를 인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이런 게 다 서구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서구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서구 사람들의 그 인식론이 뭐냐면 분석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그게 서구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전도의 사회 참여를 이렇게 분석하고 분리해서 어느 게 더 우선이냐, 어느 게 더 후차냐, 뭐 몇 대 몇이냐, 이런 논쟁을 끊임없이 논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논쟁에 말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뭐예요? 통합적으로 그냥 다 복음전도 하나에 그냥 하나. 예.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감으로 그게 안 오세요? 감으로, 그죠? 감으로 오잖아요. 복음전도. 그리고 선교사들도 선교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24시간 뭐 설교하고 전도하고 부흥해요? 아니요. 대부분의 일은 가난한 사람 먹이고 학교 세워주고 글 가르쳐주고, 그게 전도입니다. 자기네들 그렇게 하면서 복음전도에 사회처럼 논쟁 붙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전도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다 서구적 멘탈에 우리가 뭐랄까요, 세뇌당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통합적인 겁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하다 보면 다 되고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비서구적 띵킹이 이제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예. 힌두 서양 사람들이 접근 못합니다. 불교권 접근 못합니다. 서양적 세계관을 갖고 불교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에서 너무 막 최근도 뭐 WCC WCC 그다음에 WEA까지도 뭐 좌파고 우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물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다 서구적 생각에 순회돼 가지고 그걸 잠깐 이거 좌파냐 우파냐 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좌파는 좌측 통행만 하고 짜장면만 먹고 우파는 우측 통행 우동만 먹고 이게 다 서구적 생각입니다. 예. 그게 서구는 분석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분석하지 않아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게 서구를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데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야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제 서구 생각 이런 식으로 이 긴장점을 복음의 중심성, 그래서 centrality of the gospel. 예. 그래서 복음의 중심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야 된다. 예. 예.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좀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주의 전통 안에 교회의 선교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로자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났어요. 뉴 이반젤리칼리즘. 예. 그렇다면 21세기에 들어가면서 포스트 이반젤리칼리즘 현상으로 우리가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복음주의적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로자 운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교회라는 관점으로 볼 때 로자 운동의 공헌 중에 하나는 74년 로런대에서 서구교회가 젊은 교회의 소리를 진정성을 갖고 듣기 시작했다는 이게 존 스타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미 복음주의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텍스트에 대한 질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걸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자 운동이 과거 서구 중심의 일방적인 선교에서 다중심적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Polycentric mission, all direction 모든 방향, 그다음에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선교는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비서구에서 서구로 가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영국의 선교사들이 가는 거 아시죠? 독일의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남부 유럽의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뭐 브라질 사람들이 지금 스페인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예. 또 복음 전파는 일반적인 선포가 아니라 demonstration.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예. 이런 고민들이 이제 후기 복음주의 사회 안에서 더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서구교회를 능가하게 성장해버린 비서구교회 복음주의자들이 자신의 미래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구교회를 복제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과정을 통하여 토착화된 그들의 복음주의 운동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비록 비서구교회가 크게 성장했지만 비서구교회와 선교는 서구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서구 기독교로부터 이어가야 할 유산과 당연히 이어가야 할 유산이 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절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선교 쪽에서 얘기하면 패권주의적 선교, 힘 갖고 선교하는 거, 돈 갖고 선교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돈 갖고 선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논의 중에 가장 큰 아이템이 money and mission입니다. money and mission. 서구교회 주도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네가 돈이 있었고 자기네가 선교를 주도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돈은 있는데 선교는 비서구교회가 하고 있거든. 비서구교회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서구 신학과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내고 그게 2024 로잔 대회 플랫폼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1910년 에덴버드 선교사 대회 이후 예측한 미래사회 문제가 거의 예상을 비껴났던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1910년 로잔 대회 때 1910년 에덴버드 대회 때 이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20년, 2030년, 한 2050년 죄송합니다. 1910년에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예측했습니다. 굉장히 히스토리컬 포지티비즘, 역사적 긍정주의였습니다. 세상이 다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20년, 30년 되면 세계보고만 끝날 것이다. 우리가 한번 힘을 뭉쳐보자. 그래서 많은 플랜을 세웠는데
3년 만에 다 휘지 조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혀 딴 데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후반에 지금 2022년 여러분 2년 전에 코로나가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한 방 오니까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뉴노멀, 그죠? 코로나 한 방에 그냥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한 방에 모든 삶이 뉴노멀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선교도 다시 뉴노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근데 지금 2020년 21세기 후반에는 전반 후반은 19세기 1900년 초보다 더 빠르게 사회가 변화된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마치 2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21세기 중후반에 변하는 세상에 등장하는 이슈에 대한 기독교가 변하지 않는 복음에 근거한 실천된 대답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제를 해내 실패하면 세계복음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21세기 후반에 등장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흔드는 현상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하게 된다. 이게 서구의 동성애 문제입니다. 서구교회가 동성애 교회를 못 푸니까 서구교회가 지금 다 갈라진 거 아세요? 서구 다 갈라졌어요.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이 문제 못 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거 못 풀면 교회도 갈라집니다. 이미 교회 아시겠지만 교회 젊은이들 이미 다 갈라져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젊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들을 만드는 논의를 열심히 해야지만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갈 당사자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갈 한국교회입니다. 혹은 비서구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비서구 교회가 그들의 상황 안에서 그들의 눈으로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서구교회가 200년 300년 했던 일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문화 안에서 이해와 수용의 장벽을 만나지 않고 확산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요. 복음이 이해나 수용의 측면에서 장벽을 만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해. 그럼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표현해내야 되잖아요.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어. 그들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 고민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고 이게 로젠 운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비서구 교회 안에서 그 결과 이제 자신학화가 일어나도록 서구교회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신학은 대부분 서구교회가 그들의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신앙적 고찰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민하고 있던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만들어낸 신학적 프레임을 우리가 갖다가 지금 안 맞는 상황에 자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서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팀 켈러 이런 분들이. 포스트 모던 사회 안에 어떻게 복음이 뉴요커들한테 어떻게 복음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막 해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스트 모던 상황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던 상황도 철저히 경험해보지 않은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모던 상황과 포스트 모던과 프리 모던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 고민은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서구는 근대 계몽주의 사회 속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구 신학 체제는 누구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아프리카 상황에는 아무 쓸모없는 신학적 고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교회 관심은 신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신 존재한다고 믿어요. 신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고 그 신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정령 숭배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 버렸네. 그리고 신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아프리카 교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복음은 아프리카 안에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만 서구교회가 오고 한국교회가 가가지고 돈 갖다 주면서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그래서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계교회 형태는 어떤 형태로 갈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기존 교회 형태인 교단 교파 형식이 굉장히 약화될 것입니다. 최근에 개신교의 분열은 그 한쪽인 자유주의가 신학이 붕괴되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서구교회 안에 있었던 역사적 전통교회를 따르는 교단이나 교파가 점점 연약해요. 한국은 좀 아닌데 유럽 이미 다 그 시대가 지나갔고요, 미주 같은 경우도 장로교회 감리교 거의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로교 감리교.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구분하는 신학이 과거처럼 명확하거나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the fresh expre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교회의 모양을 가져야만 한다. 이런 운동이 오히려 서구 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지금 몇몇 젊은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수면 밑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교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집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기존교회들이 잘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수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둘째로 세계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 형태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적 확증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젠더 문제. 예를 들면 미국 성공회, 뉴욕 성공회 교구 성공회 교구장이 뭐였어요? 그 동성애끼리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성공회에서 미국의 성공회 교구를 세워버린 거예요. 성공회는 그 교구장이 교구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성공회 교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교단과 교파의 개념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신앙적 확신, 예를 들면 동성애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젠더 문제, 성령운동의 문제, 이런 거 안에서 이런 걸로 교회가 지금 나눠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운동도 예측될 수 있습니다. 성교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서구 중심의 그런 성교운동에서 마치 74년대에 랄프 윈터가 새 마게도니아라는 제목에서 이제까지 서구 성교는 지리적 개념의 성교였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적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난 50년간의 성교운동을 바꿔갔던 것처럼 앞으로 로단대에서 그럼 또 다른 패러다임은 뭔가, 그런 고민들이 플래텀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 성교, 선교사 중심에서 선교인 중심으로. 여러분,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거 아시죠?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선교는 누가 해야 돼요? 교회 전체가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무지무지 열심히 해. 그 교회에 부흥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당연하죠.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의 목표가 뭐냐면, 지금 선교사 2만 명에서 3만 명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지만 3만 명이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선교사가 늘어나도 좋지만, 우리 1,000만 명의 성도 모두가 선교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선교 다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옆에 그들이 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선교인, 선교사가 아니어도 되겠죠, 선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논의되어지고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맺으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질문을 확인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로잔 2024대 같은데 세계교회와 나눌 수 있다면 2024 로잔 대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온 거 잘 먹이고 좋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 이렇게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그들과 나눌 때 로잔 대회가 정말로 의미 있는 로잔 대회가 될 거고, 그걸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한 얘기가 플랫폼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논의된 게 로잔 대회 플랫폼에 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번 여기 목회자들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런 여기 연합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합회를 중심으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젊은이들,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아까 다양한 노래전에 그 레이어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레이어들끼리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예. 모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플랫폼에 올라오게 하십시오. 지난번 서울에서 목회자 모임을 할 때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앞에서 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세계복음화면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300명 정도, 200명 정도 되는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앞에서 세계복음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당장 오늘 돌아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자영업하던 교인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 교인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이 모임에 저는 소수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뭐라고 했지만 당신이 이 모임의 다수자입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요. 다 그런 그런 그라스루트의 이야기들이 플랫폼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논의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아람운동을 통해서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멘텀들이 2024년 노래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뭐 건물 준비하고 뭐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에서부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모멘텀, 그런 선지자적, 그런 예언자적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